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은요,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인생은 새로운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다마스쿠스에 있던 당시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온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여기에 온 그 사울이 180도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교회의 세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그를 죽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는 믿는 무리들에게 발각이 되고, 그들은 밤중에 몰래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 성 밖으로 탈출을 시키게 되죠. 사울은 이렇게 다마스쿠스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이후에 어디를 가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사울은 3년 전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건너갔는데, 이제 다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은 사울에게 그다지 가벼운 그러한 발걸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유대인들과 한편이었는데 이제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것을 보자 사울은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기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회심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울이 구원을 받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사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다고 설득해 보지만 그들은 사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다른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를 의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지, 또 사울이 구원을 받고 다마스쿠스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을 자세히 말하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며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변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사울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오해가 풀린 그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유롭게 그들과 교제했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바나바의 말을 듣고 철저히 배척당하던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그 보증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에 대한 그런 기록은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이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그런 레이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에게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그 바나바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에게 바나바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정을 알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던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섬김은 교회의 커다란 격려와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요새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선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 확실한 우리 사람이라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100%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을 심어주고 위로를 주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바나바처럼 선한 간증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데 좀 우리의 성격이 더러우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멀리할까요?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사에 흥분을 잘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오고 짜증 부리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품도 선한 사람이어야 전도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나바는요, 선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전도만 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 졌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바나바처럼 좋은 영향력을 매일매일 끼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에게 마음을 열자 다시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과격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그런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이단의 우두머리로 취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실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울은 죽음의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와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라고 말이죠. 그 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혼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망나니로 살았는지 살인자로 살았는지 그것을 다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사울이 위험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귀한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이나 친구들 모임이나 심지어 가족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좀 불편하고 거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거부당하고 따돌림당하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며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께서도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요, 스데반처럼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살기 등등한 그 유대인들이 둘러싼 그런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록 스데반은 목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그의 혼은 안기게 되었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핍박이 닥쳐온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또 비웃는다 해도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데반처럼 끝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주라 증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하반부에서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돌아가셔서 제가 이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하반부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불타는 그런 열정과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교에 큰 타격을 주었고 교회에게는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교인들은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그 유대교인들처럼 사울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거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사울이 무사히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아무 탈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때마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을 보내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구니를 타고 그 성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마스쿠스에서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 사울을 대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이 사울이 겪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또 이 사울에게 그런 어려움이 임했을 때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냐? 바나바를 그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겪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것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그런 피할 길을 내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피할 길이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물질로 섬기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또 질병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좋은 치료약이나 또 의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또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좋은 조언자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시험을 대해야 하냐면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걱정과 염려와 절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위로를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무엇을 해야 할 때냐? 고개를 더 들고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5편 1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히 주만 신뢰하고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